오늘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약 1천여 년 전에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 땅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도 온 500여 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흐른 그런 시점이기도 했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이제 사사들이 통치를 하는,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울 왕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크게 성군으로서 일컬어지는 이 다윗 왕이 통치하고 있던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이때 당시 대단히 융성하고 또 부강해져 있어서 그 국력이 저 유프라데스 강변에 이르기까지 그 세력을 갖다가 떨치고 있었고, 또 이에 걸맞게 다윗 왕의 궁정도 이제 애국으로부터 수입해온 그 백향목으로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지고 웅장하게 건축되어져 있는 그런 때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다윗은 이 궁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그 우리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심히 마음 아파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나는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 궁에 누웠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너무나도 초라하기 이를 때가 없구나. 이에 다윗은 그 스스로 우리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이제 웅장하고 또 화려하게 지키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렇다면은 내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웅장하게 그와 같이 지어야 되겠구나.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내주셔서 이 다윗을 갖다가 크게 축복을 하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다윗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축복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축복의 언약 가운데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밝히시고 또 나타내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2절에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여기에서 네 몸에서 날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 솔로몬 왕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앞뒤 전후 문맥을 갖다가 살펴보았을 때, 또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고려해 보았을 때에 여기에서 네 몸에서 날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 다윗의 자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5절에도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11장 10절에도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여기에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곳곳에서, 여기저기에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구약 성경은 그 어떠한 곳에서는 아예 그 메시아가 다윗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도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이 죽은 지 약 거의 400여 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흐른 뒤에, 그러한 시점에 이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곧 다윗이 죽은 지 400여 년이나 지나서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육체가 어떠하겠습니까? 아마도 그 육체는 다 이미 다 썩어버려서 마치 분토와 같이 되어가지고 어쩌면 그 흔적조차도 이미 사라져버렸을, 몹시 오랜 시간이 흐른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지금 다윗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떠한 의미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썩어버려도 한참 전에 썩어버렸을 그 다윗을 갖다가 가리켜서,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왜 다윗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시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 그 다윗의 자손이 오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로부터,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바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그와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곧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아니 구약 성경 그 모든 곳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메시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은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시라는 것을 갖다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에도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더니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그 조상 대대로 다윗 자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또 기다려오던 그런 차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알아보았듯이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수도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곧 그 다윗 자손에 대해서, 그 다윗 후손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거기에 둘러서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이구동성으로, 야, 저분이 과연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다윗 자손이 아니냐 하면서 몹시 그 흥분을 하면서 이와 같이 떠들어댔던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갖다가 고쳐주셨던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 그 자신이 과연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 과연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스스로 확정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이 장차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소경이 눈을 뜨리라고, 또 벙어리가 말을 갖다가 하게 되리라고 끊임없이 여기저기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신약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여기에서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갖다가 있게 하신 분, 또 다윗보다 먼저 앞서 계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 그 자신은 신성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나는 다윗의 자손이니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그 자신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오늘 본문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다윗 자손이시라는 것을 또 스스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나는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바로 그 메시아여, 바로 그 다윗 자손이시라는 그런 선포이고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메시아이시요, 또 오늘 본문에 선포하고 있는 그 다윗 자손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다윗 자손이 오시게 되면은
이제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보좌 위에 앉으셔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여기에서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자칫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옛날 그 다윗 왕과 그 다윗의 혈통적 후손들이 다스렸던 그 다윗 왕조, 그 나라를 갖다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다윗 왕이 다스렸었던, 또 그 후손들이 다스렸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건대 그 옛날 그 다윗 왕이 다스렸었던 그 다윗 왕조, 다윗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 다윗 왕조, 그 나라는 이제 그 다윗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 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아 가지고 그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고 또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솔로몬 왕이 죽고 나자 이 다윗 왕조는, 그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이제 BC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해 버리고, 또 이쪽 남쪽에 있었던 이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침입을 받아 가지고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이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서 그 바벨론 군대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해 버리고 말았던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이후로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 다윗 왕의 그 후손들이 통치를 하는 그런 다윗 왕조, 그 나라는 다시금 세워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유대인들은, 이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갖다가 기억을 하고 또 상기를 하면서, 만약 이 땅 가운데, 자기 나라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면 그 자신들의 나라를, 그 유대 나라를 이 세상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세우시게 될 그런 강력한 메시아, 그런 어떤 군왕적인 메시아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있는 그 어떤 나라가 아니라 장차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로서 오셔서 스스로 그 나라를 갖다가 세우시고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스스로 그 다윗 자손이 이제 오시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고하게, 우리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여기에서 위라고 하는 말은 보좌, 왕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 다윗 자손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영원히 다스리리라,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하는 것은 그 메시아가 우리 사람이 아니라 신성을 지니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 메시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성경은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 다윗 자손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친히 그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리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서 23장 5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여기도 보니까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의로운 가지, 그 다윗 자손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이제 그 나라의 왕이 되어서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서 이렇게 다스리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37장 24절 25절에도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여기에서도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 다윗 자손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영원히 왕이 되어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때가 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천국 곧 다윗 왕국 곧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심히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그 나라가 바로 너희 가운데 심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을 하시고 또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도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서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예언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나라 곧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세우시고 지금도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을 내 왕으로서 섬기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어서 그 자녀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 속에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시 말을 할 것 같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축복
축복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 다윗 자손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그 다윗 자손이 우리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저라고 하는 것은 앞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네 몸에서 날 자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이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열정이요, 헌신이요, 그 어떤 충성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부분들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피를 갖다가 흘렸다는 이유로 해서 이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온 정성을 다해서 나중에 자기 아들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전을 갖다가 짓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미리미리 그 모든 건축 재료들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건축 재료들을 준비하고 모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윗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이 다윗이 준비를 해놓은 그 재료들로서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저라고 하는 것은 분명 네 몸에서 날 자식, 1차적으로는 이 다윗의 아들인 이 솔로몬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알아보았던 것처럼 저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바로 그 다윗 자손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곧 다윗 자손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집, 곧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저 예루살렘 가운데 건축을 하게 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과는 또 다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곧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 다윗 자손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이러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본문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거기에서는 아예 그 메시아가 짓게 되는 그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메시아가 짓게 되는 성전에 대해서 몹시도 화려한 모습으로, 몹시도 웅장한 모습으로, 또 그리고 완벽한 모습으로서 그와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그 메시아가 짓게 되는 그 성전에 대해서 마치 모형적으로, 마치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를 다시 얘기할 것 같으면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모형으로 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그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지켜야 될 그 하늘 성전의 모습을, 그 영적인 성전의 모습을 마치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그 성전처럼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모형적으로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기 학개서에서도 그 메시아가 지켜야 되는 이 성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 학개 시대, 학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지금 학개 당시에 지어져 가고 있던 그 성전의 영광이 그 옛날 과거 그 솔로몬의 그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크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학개 당시에 당시에 건축되어져 가고 있던 이 성경은 우리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빈약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 어떤 재료도 없이 그냥 임시 방편적으로 급하게 짓는 성당이다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그 솔로몬 성전보다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성전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이 학개 시대 당시에 건축되어져 가고 있던 이 성전은 장차 메시아 시대, 그 메시아가 지켜야 될 그 성전을 갖다가 모형적으로 또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나중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화려하게 지어졌던, 그 옛날 웅장하게 지어졌었던 그 솔로몬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훨씬 더 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리라고 수없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그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갖다가 주시겠노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그 누구가 되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그 누구가 되었든지 성전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모든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곧 성전이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들이 다 각기 서로 연결하여 가지고
지금 또 하나의 그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고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이 성전을 짓고 계신 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와 같이 성전을 지어 나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갖다가 성전을 삼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각 건물이 우리 각 사람 성전이 서로 연결을 해서 또 하나의 성전으로서 이와 같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이 다윗의 자손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또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우리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 자손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갖다가 다지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친히 그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세워나가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갖다가 연결을 해서 성전된 우리 한 사람을 갖다가 연결을 해서 또 하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렇게 건축해 나가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다 완공이 되는 날, 이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이 성전 건축이 다 끝나는 날, 우리는 이제 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고서 저 천국에 들어가지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워지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